로스의 다윗의 등극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직장을 잡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것도 직장이지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은 도중에 그만두게 되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은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환경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정년까지 잘 이렇게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사람들이 직장을 전직을 한다든가 환직을 한다든가 이직과 퇴직합니다. 여러분, 환직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기술직에 있다가 사무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을 바꾸고 직장 안에서 또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 본인의 원해서 할 때도 있지만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중간에 퇴직을 하고 이직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중심적인 그 원인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직장에서 원만하면은 대부분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실패를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원인 중에 약 85%가 인간 관계에서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일에서도 직장에서도 실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CEO죠. 회사의 가장 톱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 역시 85%가 인간 관계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은 사람과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보면은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은 소통의 관계를 만든 사람이 연봉이 훨씬 높더라는 겁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은 성적이 좋아서 그 사람보다가 실제는 인간관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연봉이 높더라고 조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하지 주는 걸 생각하지 않죠. 많이 베풀고 많이 주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도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면은 그것이 곧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헬라어 메트로온입니다. 여러분, 음악에 할 때 박자 맞추는 거 메트로놈이라고 그러죠. 정확한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을 이 메트론 원래 히브리어는 메이저링 인스트루먼트래요. 뭐냐면 정확하게 측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헤아림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관대하게 대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관대하게 대한다는 거죠. 내가 엄격하면은 엄격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하나의 핵심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잘 대접하고 내가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고 잘 소통하면은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 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몇 군데의 지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둘람, 모압, 미베스, 헤레, 수풀 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세인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이후 이렇게 사울에게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는 게 몇 번을 도망갔냐면 16번을 도망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5번째, 6번째, 7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 줄 안에 다 쓰여 있고 이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금방금방 이동된 게 아니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특별히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가드라는 곳에서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가는데 가드부터 아둘람까지는 약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16k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나타낸 시를 썼어요. 이것이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시편 57편과 142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래도 뭐냐면 희망을 가진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이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넌 크리스찬하고 차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힘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갓입니다. 최초로 이 선지자 갓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처음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린다면 이 다윗은 영적인 스승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초창기에 기름 부어줬고 인도해 줬어요. 이 중기에는 갓이라는 사람이 인도합니다. 마지막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인도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정말로 잘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이 도피를 가는데 언제냐면 10년을 도피해요. 주전 1020년부터 1010년 10년간 도피를 하는데 라마에서 헤렛 수풀까지 7번을 도망가는데 이것이 1기입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3기로 나눠서 3년, 4년을 도피 생활합니다. 그리고 단어 중에 하나가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잘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오늘 본문 똑같은 본문도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장관, 대장, 지도자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우두머리로 번역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또 다른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캡틴이나 커맨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심입니다. 구심이요.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주체라는 거지요. 여러분, 구심력 있죠. 물건을 이렇게 막 빙빙 돌리고, 아니면은 여러분 컵에다가 이렇게 아이스, 뭐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아이스 커피를 해서 막 이렇게 지으면은 중간에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 지점이 바로 구심점입니다. 그리고 물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물이 막 따라가는 원심력입니다. 구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은 공동체를 이 다윗이 만듭니다. 어디서? 아둘람에서요. 이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 막혀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해서 지금까지는 4번을 도피했지만은 혼자서 도피했어요. 물론 밑에 추종자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윗이 달라지는 입장에 서요. 첫 번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입니다. 환난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정치를 못하니까 학정, 백성들을 못 살게 구르니까 백성들이 이 틀렸다. 사울은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가야겠다 해서 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빚진 자는 사울이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빚을 졌어요. 백성들이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 빚진 대로 살지 말고 다윗에게로 가자. 네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래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울의 정치에 실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에게로 가자 해서 이렇게 네 부류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약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이 모여가지고 이 400명 중에 다윗이 구심점인 우두머리 지도자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다윗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혼자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등극을 하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 자식을 낳고 하나의 식소를 거느리는 것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혼자서 피난 다니는 것과 이 400명의 식소를 끌고 다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구심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의 구심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나의 삶에서의 구심점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자식이냐, 남편이냐, 아내냐, 돈이냐, 직장이냐, 명예냐, 나의 구심점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누가 돼야 되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요.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명예를 쫓는다, 돈을 쫓는다, 뭐 건강을 쫓는다 다 해도 그것은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부모와 단절이 되지요. 그래서 부모가 서글퍼하는 경우가 많지요. 얘 키울 때마다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왜냐하면 자식에게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만이 나의 구심점이고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효성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은 부모의 안위에 대해서 다윗이 걱정하고 해결합니다. 다윗은 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까 상당히 고심했지요. 그래서 이방 땅인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갔냐면요, 모압은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멀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룻입니다. 룻이 모압 여자지였죠. 그러니까 먼 인척관계, 아무도 모르는 데보다는 그래도 내 증조모가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모압 왕을 찾았습니다. 찾고 여기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좀 내 부모님을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득하냐,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말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바로 다윗은 피난 쫓기는 상태였지만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 모압, 이방의 모압 왕이지만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윗은 이방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효야 백행지본이라고 합니다. 효는 백행 모든 것들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했을 때 의식주, 먹고 자는 거, 입는 거 해결해 주고, 사울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안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효성,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부모님의 공경은 본받아야 돼요.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잘하면 되지만은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음악 소리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지요.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아버지 누구누구 아들 할 때 그 아들이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부모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교 쪽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끝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부모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누구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내 그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게, 그것이 곧 효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회방하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1장 17절이나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회방하다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urse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효의 백행지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 나왔어요.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효를 가르쳐주는,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종입니다. 다윗의 영적 멘토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누군지 나의 삶에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나이가 한 50 정도 됐을 때요.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어느 정도 은퇴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나의 알고 있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연로해서 나를 이렇게 앞날을 지도해 주지 못할 때 학교에 선생도 뭐 없고 이랬을 때 그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혼자 결정을 했을 때, 내 혼자 결정할 때 내가 잘못 결정하면 내 식솔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그때 정말로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선지자 갓은 사무엘 그 선지학교에서 있던 사람이 아니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갓이 왔을 때 이 다윗이 선지자 갓을 받아들인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좋은 어드바이스 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런 해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야 유다 땅으로 가라. 너가 지금 이방 땅에서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의미를 보면요. 영역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벗어나면은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후 다윗은 유다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을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죠. 말씀에 청종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자기가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 안이 내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품보다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품이 눈에 보이기에는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을 몇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첫 번째 사람, 똑똑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 똑똑한 사람은 보고 따르는 겁니다. 보고 따르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도마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는 내가 봐야지 믿는다고 그랬지. 보고 믿는 사람이 두 번째래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매 맞고 믿는 사람이에요. 맞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병들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파야지. 맞아도 말 안 들어요. 그 몸이 아파야지. 아이코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르는 사람, 이거 완전히 폭망해야 따르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나야지. 아이고야,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따르는 사람, 지금 다윗은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헬의 숲으로 갔다는 거지요. 말씀에 청종하는 거.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하나. 오늘날은 장갑차고요. 오늘날은 미사일일 수 있지요. 장갑차나 미사일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청종하는 거죠. 듣고 청종하는 거죠. 보거나 맞거나 병들거나 폭망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다윗을 오늘 아둘람 굴에서 비로소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 롯을 결혼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400명이라는 사람을 끌어오고 갓이라는 선지자를 모이게 해서 여러분, 사람과 이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서 내가 근심 걱정 없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비로소 지도자로 섰다는 거죠. 여러분, 제주에 있으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셨을 때 아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요. 뭐 그거 알 수 있죠. 멀리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증조모가 결혼했던 거와 그 사울이 정치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내 가족들도 핍박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오고 좋은 영적인 멘토 갓 선자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지요. 우리도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약자들을 돌보는 거죠. 다 환난 당해서 빚져서 원통해서 핍박받을까봐 왔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잘 다윗이 지도자가 돼서 돌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돌보는 거래요. 지도자를 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억누르고 가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부모를 돌보는 거지요. 부모를 잘 돌보는 사람이 어디서나 원만하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형제 사이가 원만한 사람이 어디서나 원만하다는 거지요. 요즘은 자녀들이 한 명 내지 두 명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보면 옛날에 90년도 학생하고 2000년도, 2010년도 학생들이 달라요. 옛날에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원만한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원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가정에서 원만하게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 돌보고 형제와 우애가 좋은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효야 백행지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돌봄입니다. 나의 영적인 돌봄, 내가 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잘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내가 영이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잘 해결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로 똑바로 되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내가 눈이 잘못 이렇게 가려졌을 때 그때는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내 개인적인 욕심이 나타나서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돌봐주자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돌봄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잘 섬기면은 그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지도자로 등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것은 곧 다윗이 사람들을 섬기고 부모님을 효행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갓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 섬기는 자로서 우뚝 서서 지금부터는 비난 다니는 것이 그냥 혼자 비난이 아니라 식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비로소 등극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분들도 잘 돌보고 섬겨서 어디서나 큰 인물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